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명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또 그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생명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많이 망가지고 엄청 더럽혀지고 또 끝난 지경일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나와 있죠. 54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죽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생명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태일지라도 완전 죽어서 망가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흙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앞에 생명을 선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에게, 어떤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죠. 죽어 있는 영에게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생명을 선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있고 소망이 없어서 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생명 선언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한 곳으로 가죠. 죽음이라는 무덤 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장차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덤 앞에서 생명 선언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로 됐든지 간에 항상 생명 선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생명 선언으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선언을 해오셨는데 그 말씀이 즐비한데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생명 선언이었죠. 어떤 형태의 말씀이든지 어떤 모양의 말씀이든지 본문 앞에 바로 앞에만 봐도 예수님이 생명 선언하심으로 이제 즐비한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하셨던 생명 선언을 엄청 하셨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도 또 생명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신 곳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 갈릴리 지역입니다. 호수를 타고 거라사인으로 갔다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선언하고 다시 돌아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기다렸죠. 무리지어서.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입에서 많이 생명선언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목격할 때마다 생명선언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을 들었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나에게 죽음을 말하죠.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그것뿐이야. 그런 말이 우리에게 가득 들려오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언한 것이죠. 내가 비록 물질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열정의 한계가 있고 이 지략의 한계가 있고 나는 모든 상황이 안 좋고 나는 모든 실패 경험이 엄청 많았을지라도 주님은 그것 보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생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한 가정에 생명 선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신방 요청을 받습니다. 41절 말씀이죠.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의 사랑하는 외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생명 선언을 해 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딸에게 생명으로 선언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군중 속의 한 여인을 향해서 생명선언을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43절 44절이죠.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12해 동안 온 자기 몸속에서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면서 절망도 흘렀던 그런 여인이었죠. 군중 속에서 몰래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서 예수님이 그 은혜가, 능력이, 생명력이 나에게 전이되어 와서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 군중 속에 한 사람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생명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는 예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생명선언을 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나에게 계십니까?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세월 동안 생명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로 발전됐고, 이 정도로 새롭게 됐는데, 그래도 내 안에 다시 생명선언을 하실 부분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곱 가지 방 안에는 아직도 불 켜지지 않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완전히 좀 폐쇄된 방도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생명선언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 나는 군중 속에 한 고독한 사람입니다. 도심 속의 유목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늘 혼자입니다. 이런 느낌은 여러분만 갖는 것이 아니고 다 갖는 것이죠. 군중 속에 우리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하셔야 돼요. 성인 아이들은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성장하면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혼자서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굴 의지해야 되고 의탁해야 되고 물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좀 옳지 않아요. 내가 다 해결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혼자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또 편하잖아요. 괜히 둡다가는 그냥 일 그르치고 그냥 안 하면 또 못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혼자서 잘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지략도 좋으시고 성령님의 지혜도 있으시고 하나님 은혜도 많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군중 속에 혼자예요. 주님, 나는 이 많은 74개 인구 중에 나 하나인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선언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 앞에 기도 연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 드려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게 또 오셔도 나에게 생명 선언하시는 분. 어제도 나에게 생명 선언하셨지만 오늘도 나에게 생명 선언을 하시는 분. 어제 내가 병들어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지만 또 우리는 병들어서 또 주님의 생명 선언이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는 7가지 말했는데 7가지는 내 마음의 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곳에 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들마다 생명의 불을 켜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많은 일들과 분주함과 또 복잡함 속에서 그런 군중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1대1로 예수님의 100%의 모습으로
나에게 생명 선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어떤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73억 중에 5분의 1만 초도 몇 명이죠? 그죠? 1억 18억 인구가 될 텐데 예수님 한 분이신데 18억 인구를 일일이 상대하다가 나까지 어떻게 복잡히 상대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완전하신 예수님은 118억의 모든 인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1대1로 100%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1대1로 온전하게 예수님의 100%의 모습으로 나에게 생명 선언해 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일들은 모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맡겨져 있죠. 예수님 지신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 하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크고 작은 모든 짐들이, 마음의 아픔들이, 상함들이, 죄악의 결과들이, 죄책감들이, 또한 사람들의 어떤 폐단들이 거기다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또 있는데 죽음의 사망에 대한 일도 예수님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 땅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사망 권세가 더 많이 지배해서 맨날 만큼마다 안 된다, 못 된다, 나는 틀렸다, 나는 절망이야, 나는 죽음이야, 난 죽을 거야. 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너무나도 정말로 싫은 그런 모습이죠. 아무도 좋아서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다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하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져갑니다. 그건 정말 아니죠. 그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그 일조차도 예수님이 맡으신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명 선언하실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죽음 앞에 생명 선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지식가도, 도덕가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홀로 죽음 앞에 생명을 선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주님께 맡겨진 또 생명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잠깐 보면 12살 난 회당장의 외딸은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댔던 그 여인은 그 피가 몸에서 흘러내려서 메말라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여기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아마 얼굴색에 핏기가 없는 온몸 삐쩍 말라있는 겨우 그런 어떤 모습일 거예요. 또 회당장의 딸은 이미 다 이제 죽은 상태, 죽어진 상태였죠.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께 맡겨졌죠. 예수님은 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어떡하냐,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생명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12해 동안 온몸에서 피를 흘려서 메말라가는 여인에게 뭘 말씀? 생명 선언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즉시 그쳤다. 이미 죽어버린,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생명 선언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12살 됐다, 12해 동안 1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죠? 물론 12년 12살 이것도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가득, 풀, 전부, 모든 것, 모조리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인생 끝, 아주 바닥을 치는 걸 말합니다. 끝자락이 있고 막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이제는 끝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막장의 사람에게, 끝장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기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죠?
생명을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가 없는, 여기서 또 죽었다 그랬는데 죽음을 말하도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죽음은 상황 종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를 해볼 수 없는, 도리가 없는 상황을. 근데 주님은, 예수님만큼은 그 상황에서도 생명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든 난제를 도맡아서 거기서도 생명을 선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죽음 자체도 생명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올 때 막장에 오지 말고 끝에서 오지 말고 처음부터 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정말 해보다 안 돼서 끝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오는 것도 뭐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정말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죄다 짓다가 죽을 막판에 숨 떨어지는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 나고는 이럴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좀 일찍 건강할 때, 더 젊을 때, 일할 만할 때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기 전에, 정말 망가지기 전에 처음부터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섬기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 상황에서부터 생명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선언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면서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생명의 선언의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이셔야 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내 가운데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마당만 뜰만 다니다가 도덕적인 생각으로 있는 정말 그렇게 정말 재미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종교놀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때로는 나에게 교훈도 하시고 청명도 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회당장의 집에서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었죠? 사망의 말이었죠. 죽음의 말이었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회당장이요, 이제 그만두세요.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도 놔두세요. 예수님 수고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49절 말씀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 말.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지 몰라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안 돼요. 당신은 안 돼. 끝났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덜 들었다면 더 밝은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또 그런 말이 내게 많이 들려졌을지라도 그것을 패스를 많이 했다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온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죠? 생명 선언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무능해. 나는 불리한 것이 많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맞아. 인정해.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생명선언의 말씀을 들을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즉 다 예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내 자신으로는 안 되고, 내 자신으로는 못하고, 내 자신으로는 실패고, 내 자신은 패배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다 가능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가능한데, 이것이 생명선언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합니까? 내 상황과 환경 그대로 받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삽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서 생명 선언하신 주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달려있는 삶을 살아요. 내 발이 땅에 딛고 사는 것 같지만 땅에 딛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마치 인형 위에서 하면 인형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믿음의 은혜의 성령의 끈에 끌려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막 연출하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사망과 안 되는 것과 포기와 허접한 인생이었다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생명선언의 말씀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선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생명선언 예수님은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믿음에 이 작은 믿음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생명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헤쳐나가고 일어나고 놀라운 어느 순간에 보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선언 두 번째 말씀은 뭐죠?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어. 5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알고 울고 통곡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회당장에게 보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오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끝났어요.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요.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내 눈의 눈물을 씻으라. 내 마음의 근심을 제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나는 끝났어도 나는 이미 맞춰졌어도 주님은 아직 안 맞춰진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늘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역사관은 뭐죠? 일을 하다가 끝났고 다시 새로운 일이에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오셨죠? 하다 끝났고 또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어릴 때부터 내 모든 삶을 생명의 연습선상으로 놓고 나를 키워가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신령성이 약해지고 더 막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쭉 처음부터 쭉 이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겹씌워서 생명으로 이어져서 크게 가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일지라도
생각하기 싫은 잘못된 일조차도 과거에 그걸 주님은 소급하셔서 생명으로 바꾸어서 나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도록 하여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 교회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행하도록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아집도 내려놓고 나의 자아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예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울지 말라.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에서는 세 번째는 뭐죠? 죽은 아이를 향해 일어나라. 맞습니다. 일어나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차가워진 그 몸, 눈이 감겨졌고 모든 것이 기관이 멈추고 피가 식어서 차가워진 몸을 보고 사람들은 다 이제 중용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아이처럼, 이 아이는 12살 때 죽었지만 우리 인생도 12살 충분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메마르든 또 차가워진 썩어서 없어져 버렸던 흙이 되어버린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실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장차 예수님 부활하 재림하셔서, 그리고 그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았다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의욕도 내지 못하고 차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일어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겉으로는 옷을 잘 입고 오시고 사람들이 웃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절망이요. 생각이 죽어 있는 사람, 그의 사람의 언어가 맨날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런 부정적인 그 말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삶의 도전도 없고 열심히 자기를 새롭게 해갈 만한 그런 의욕도 없는 삶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선언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 있습니까? 마음이 죽어 있습니까? 생각이 죽어 있습니까? 의욕이 죽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출발하시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고 행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53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다가 울지 말라, 믿기만 하라, 뭐 그렇게 하고 또 아이가 일어나라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아마 여기도 이런 말씀 때문에 비웃는 분 계십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일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의 부활 이렇게 말하면 조롱합니다.
비웃죠? 왜 그럴까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선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이렇게 안전할 수 없고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사람과 사망이 지배한 사람과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들은 논리를 과학적인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도덕적 얘기하면서 다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의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간대없고 예수님만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는 은혜가 일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죠. 이런 일들 비웃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 다 배제하고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기적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4절 말씀이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 이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 깃발이 꽂혀진 이 아이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데리고 가죠?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들이죠. 또 그 아이의 부모 회당장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려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내 집에 오기를 청했더니 회당장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우리의 신령한 얘기를 해도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코웃음치죠.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참 불쌍한 이제 가련한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작은 출 한 포기 봐도 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가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게 하셔서 예배 드린 것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내 이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화와도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은총의 판타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이 지배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기적의 삶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속에 두려움을 쫓고 두려움을 쫓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화를 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100% 거기에 밑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화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열등감과 그런 가득한 두려움이. 그걸 내쫓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도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죽었을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천년전에 돌아가신 믿음의 사람들은 끝일까요? 아닐까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일어나라 하실 거예요. 그는 오늘 이처럼 건강하고 살았고 젊은 청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끝이에요. 끝났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끝이 아니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혜 가운데 사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일어나십시오. 조금 더 일어나 걸으시고 뛰시고 한번 나르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다른 어떤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을 살려는 것을 빨리 포기하기를 바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고 예수님이 나의 동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놀라운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좀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질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 입소해서 첫날 저녁에 못 볼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1년 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기도도 헛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여기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온 것 감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부터, 이 시점부터, 이 환경에서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이 있을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그런 찬양도 있고 캄캄한 인생길 일어나라 아이야, 그런 찬양도 있지만 제 마음에 꽂혀 있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유행가 1970년 80년대인가 불렀던 허영란 가수라는 사람, 예수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노래하고 두 곡을 히트를 치다가 미국으로 드럼 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지금 아마 지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노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요무대 월요일 저녁 9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 피곤해서 제가 있는데 다른 어머니 그 소리가 들리는 건데 왜 찬송가가 들리지? 근데 이 노래였었어요.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는 없어요?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고뇌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눕지 말고.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접으려고 하죠? 왜 자꾸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낮추고 꺾으려고 하죠?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선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의 선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고 걸으시고 뛰시고 날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